로마서 8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해서 로마서 8장 1절로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다들 투표들 하셨죠? 저도 투표를 하고 왔는데요. 시장, 구청장, 교육감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 시의원, 구의원은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누군가는 뽑아야 하는데 그래서 생각나는 게 후보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선거 운동원이 생각나더라고요. 요즘 거의 아내와 매일 한 1시간 10분 정도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합니다. 근데 그 중량천 그 산책로를 이렇게 걷는데 밤 9시, 10시가 돼도 그 선거 운동원들이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기호 몇 번입니다, 누굽니다, 찍어주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후보는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 선거 운동원을 보고 이러면 안 되나요? 아무튼 찍었어요. 찍었어. 제가 그걸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르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믿는 우리가 이 선거 운동원처럼 열심을 다해서 열정으로 전도한다 하면 우리를 통해서 주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전도서 1장 3절에 보더라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아멘.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뭐로 나타내셨다고요? 전도로 나타내셨대요. 그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맡기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 우리도 열심을 다해야겠죠.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으면 좋습니다. 기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준 것이 감사하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게 감사하고 또 필요 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마음을 짓누르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내부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선과 악의 갈등인 거죠. 하나님 뜻대로 선을 행하자 하는 마음과 육신의 정욕, 감정에 충실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 충돌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영혼은, 내 마음은 그런데 육체는 정반대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아야지 하고 있는데 이미 입은 폭발하고 있어요. 하지 말아야지. 이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고 마음 아파하는 거야. 그런데 이미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 마음과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왜 이런 삶을 삽니까? 우리가 영혼은 구원받았으나 육체는 아직 세상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살이는요, 우리 몸에 참 익숙합니다.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에, 그런 편안한 일에, 익숙한 일에 유혹을 받아요. 여러분, 제가 세상에 들어온 것은 제 유혹에 반응하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어요? 욕심 때문에 들어오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분별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욕심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선과 악을 그어줄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존재, 거기에 넘어지지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욕심은 항상 제 유혹에 반응하더라는 것입니다. 반응해요. 어느 닭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날이 운이 좋아서 그런지 닭을 모두 다 팔았어요. 주인이 얼마나 신났는지 모릅니다. 근데 딱 한 마리가 남은 거죠. 그래서 이거 빨리 팔고 집에 가야 되는데 하는 찰나에 아주머니가 왔어요. 그래서 닭 있어요? 물어보죠. 그럼 닭집인데 닭이 없겠어요? 그러면서 닭을 하나, 나머진 닭을 보여줍니다. 그때 이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그래요. 왜 닭에 이상이 있으시나요? 아니요, 닭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이 닭 좀 저울에 좀 달아볼 수 있나요? 무게 좀 달아볼 수 있나요? 달아봤더니 3kg예요. 3kg. 그래서 너무 작네요. 혹시 좀 더 큰 닭 있나요? 그러니까 닭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마지막 닭이라 그래요. 그냥 가져가세요. 싸게 줄게요. 이러면 좋을 텐데 안 사버리면 또 어쩌나. 그리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그래서 이 닭을 냉장고에 넣는 척하면서 다른 닭을 꺼내는 척하면서 그 닭을 다시 꺼내가지고서는 저를 달면서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서 3.9kg를 만들어가지고, 자, 이 닭은 괜찮겠어요? 3.9kg네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그 닭이면 충분해요. 그러면 아까 그 닭하고 요 닭하고 같이 주세요. 그런 거였어요. 아니, 이게 닭은 한 마리밖에 없는데 좀 전에 닭하고 요 닭하고 같이 주라고 그러니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근데 이 닭장수 얘기가 아니라 유혹의 종류는 달라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토록 이렇게 불완전하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육체가 이 땅에 있어서 그런 유혹의 요소들이 많이 있으나 여기에 매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향을 받았던, 지배를 받았던 우리의 옛사람은 반응하지 않고, 달리 말하면 죽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이거는 꼭 검사와 같아요. 검사.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올가묶어서 우리를 처벌하는 이러한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우리는 다 지키지 못해요.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법이 너는 이 죄를 어겼다, 이 죄를 저질렀다, 그러니 너는 멸망의 길로 떨어져야 된다,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다른 법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3절 4절에 나와 있어요. 3절 4절 읽어볼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믿는 우리, 그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여기 보니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지킨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더라는 것이죠. 여전히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이런 죄를 졌고 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할지라도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처럼. 아니, 그렇지만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기에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거듭나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년 전 얘기입니다. 영국 폭력단에 소속된 17살 먹은 소년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 친구는 폭력 서클의 주동자였는데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학생이었습니다. 그 청년이었죠. 로버트 로빈슨. 근데 어떻게 회심하게 되냐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예배 때에 설교를 들으면서 완전히 성령님이 그 친구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회심하게 되었고 자기는 시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찬송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 찬양이었습니다. 이 시를 그 친구가 썼어요.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맛봤는데 여전히 자기의 그런 삶이 예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유혹에 그렇게 흔들리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러다가 다시 그 폭력 서클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그 길로 또다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는 이 길이 그냥 좋은 길인갑다 알고 갔는데, 은혜를 맛보고 또 이 길을 가면서 이 일 속에 있으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그런 갈등도 있고 공허함도 있고 이게 사는 의미도 없고 막 그런 거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밤에 길을 걸어가는데 한 마차가 길을 가다가 딱 서요. 그러면서 한 부인이 이럽니다. 혹시 교회 가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얼떨결에 예, 교회 가요. 그럼 타세요 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제 이름은 라비스인데 당신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로버트 로빈슨입니다 라고 그래요. 깜짝 놀래요. 제가요, 당신이 쓴 시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나는 당신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이 로빈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저는 그 시를 쓴 후 다시 제약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죽을 생각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안 되는 저의 약한 자신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이 여인에게 얘기하니까 이 부인이 하는 말이 그럽니다. 당신이 쓴 시의 셋째 줄을 기억하십니까? 그래요.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니 범죄하기 쉬우니, 맞아요. 우리는 연약해서 범죄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쓰고 말했던 것처럼 주의 은혜 사슬이 돼요. 주의 은혜로 나를 묶어줘야지만이, 나를 붙들어줘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릅니다. 당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다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이때 로버트 로빈슨이 그 여인의 말에, 또 여인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교회로 와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부릅니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죄와 상관없어. 나는 어떤 유혹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내가 얼마나 의지가 강한 사람인데, 얼마나 내가 결단력이 강한 사람인데. 여러분, 죄 앞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들마저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으나 다 떠나버리잖아요. 도망가 버리잖아요. 주님은 세상의 유혹과 핍박, 제 권세 앞에서 마음과 결심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주님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매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대 네 힘대로 살아봐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생명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으로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